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의 계시.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의 계시. 저는 2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아주 신앙생활 하실 때 충성하고 정말 열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셨겠지만 당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또 저에게 물려준 재산도 1원짜리 하나 없어서 어린 그런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 여러분 돈 28,000원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올라와서 곧바로 직장 생활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결혼해서 다음 해 3월에 신학교에 2박을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고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그때 평소에 한없이 자상하셨던 아버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고 어느 날부터는 아버님이 실제적으로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눈물로 밤을 새우고 또 눈물로 베개를 적시다가 잠이 들곤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제가 누워있는 머리 왼쪽 위에 아버님이 딱 서셔가지고 서구야 부르시더니 그 옛날 우리 집 그 장롱 있는데 아주 옛날 요즘에는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장롱 위에 뭘 하나 딱 얹어 놓으시면서 여기 있다 그러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고 얼른 이렇게 일어나서 확인해 보았더니 복권 3장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여지없이 복권 3장을 샀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고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아마 꿈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환상을 볼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도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몇 번 하였는데 어쨌든 꿈이나 환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은혜요. 매우 환상적이고 황홀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상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발하고 왕성하게 사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에 종탑을 세우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은데, 주님이 푸른 잔디밭에서 양을 먹이시고 앞에는 시냇가 같은 게 막 흐르는 참으로 평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양을 들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그런 사진, 그런 성화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금 복된 길로 가는 비결의 2015년 비전도 그래서 저런 양떼 있는 저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요양원을 하고도 그 문짝에다가 예수님이 양을 들고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내같이 물이 흐르는 참으로 평온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은혜가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예쁜 교회를 한번 건축하고 싶은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갖고 삽니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꿈 같은 생시 같은 그런 일로 만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에 불타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않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방인을 찾으시냐 하면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이방인에게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전도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그렇도록 간절히 소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아예 줄 생각조차, 아니 갈아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정말 생각 밖의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보시면 다소 출신 사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쓸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다소 출신 사울, 세상 학문을 통달했던 사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면서도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울을 담에석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방 사도로 변화시켜 버렸죠. 또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 혹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성경이 얼마나 읽으시나요? 그런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는 저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이 구스 왕의 내시, 이런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의 중요한 군대 장관, 더군다나 식민지 통치의 이세와 그 이합을 다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 이 부대의 백부장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가 막힌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고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이 황홀한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는데 언제 어느 때 이런 환상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 한번 살피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환상을 보았느냐? 첫째로 기도하러 갈 때 혹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각국의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 각국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베드로가 이런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 이전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 하다가 안진병이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늘 가는 곳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어디서 기도할 수 없을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기도하러 가다가. 혹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다가 발에 뭐가 툭 걸리면 그거 차버리고 오지 말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금덩어리가 있을지. 한 번은 지하실에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성경책 절반만한 것이 까만 봉지로 달달달달 말아져 있어서 툭 찼어요. 툭 찼는데 돈 5만 원짜리가 딸딸딸딸 뭉쳐진 게 아니고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이것이 수표였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새벽기도 하러 나오고 또 갈 때 발에 걸리면 잘 확인해 봅니다. 혹시 돈덩어리가 있나? 혹시 오토바이로 돈 싣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없나? 건축비가 혹시 어디서 나오진 않나? 여담이고요. 이래서 바울은 말이죠. 기도하러 갈 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처음 가는 그 유럽 거리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거기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부인도 남편도 알력으로 잡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죽인다 해도 여러분 이번에 무슨 그 사건 봤잖아요. 뭐 전 남편의 딸을 죽이고 안 오면 칼로 죽인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감동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황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거룩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좀 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구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달라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그때가 이름에 그때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가 곧 여러분 우리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섬기면서 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뭘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음식을 매우 사모를 했나 봅니다. 기도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금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막 그 영화의 그 필름처럼 막 지나갑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12일째 금식하고 이제 이렇게 그 기도원 본당이 우회가 있고 제 사무실 거처 방이 밑에 한 30m 떨어졌는데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던 분이 아마 고무신짝을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엎어져 있어요. 그런데 꼭 여러분 이렇게 무슨 빵이지? 그 샌드위치 해먹는 빵이 뭐지? 식빵이 꼭 거기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 고무신짝이 엎어 있는. 그 얼른 갔는데 이게 고무신짝이더라고. 그렇게 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이 금식하면은 막 영안이 굉장히 밝아질 것 같은데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먹는 것에 밝아지더라.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음식에 매우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 중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 귀에 맨 보자기 같은 그릇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만 거기 그 보자기에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내기에서 이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짐승들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의 답변이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먹어서는 안 될 동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오늘 이 보자기에 다 쌓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다,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전통을 따라 사느냐?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때 마침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1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네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때와 시간을 맞춰서 성령의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때를 정확히 맞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면 이런 일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혹시는 민감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오게 하시고 무슨 말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어질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이럴 때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전에 있다가 가셨던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직장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골프장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골프장 할 수 있는 그 땅을 사고 제일 어려운 것이 허가 내고 그 동네 사람들 그 민원이죠. 민원 이거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도 잘 나고 민원도 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 안 되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안 돼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 잘 되게 하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안 돼 가지고 그것만 됐으면 제가 참 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고 그럴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잘 되다가 마지막에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 되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방인이 지금 백부장이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것도 로마의 이 군대 장관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베드로의 갈 길, 베드로가 사역해야 할 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간념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복된 길로 가고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